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이니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사랑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사랑하시는 귀한 영혼들이 모였습니다. 또 방송을 통해 참여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의 심령을 여시고 귀한 생명의 말씀에 심겨지며 우리가 날마다 주님 닮아가는 놀라운 일들이 생길 수 있도록 이 말씀에 권능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후 50일째이자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10일째가 되는 날로 이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강림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이 날이 유대교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오순절이었습니다. 유대교의 3대 절기는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입니다. 특히 오순절은 누룩을 넣지 않는 무교병을 먹는 무교절 다음 날로부터 계산해서 50일째 되는 날에 행해지는 감사절기입니다. 보리를 첫 수확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기에 맥주절이라고도 하고 무교절 이후 7번의 안식일이 지났다 하여 칠칠절이라고도 합니다. 즉 오순절, 맥주절, 칠칠절은 같은 절기를 다르게 부르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강림 주일은 오순절과 똑같은 날이고 그리고 이 날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맥주 감사절과 같다는 것이죠. 우리가 부활주일을 지낸 지 벌써 7주간이 지났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세월이 참 빠르죠. 한편 초대교회에서는 부활절을 하루만 지내고 마는 것이 아니라 이 성령 강림절까지 연장해서 지켰다고 합니다. 주님의 부활하심을 오랫동안 기념하고 축하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금식을 금지하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거나 예배드리는 것을 금지하면서 아예 서서 기도하고 서서 예배를 드리게 했답니다. 그만큼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의 교회력을 보면 이 성령 강림주일과 맥주 감사주일이 다릅니다. 성령 강림주일은 부활절 이후 7번째 주일인 즉 오늘 이 주일날 지키지만 맥주 감사주일은 7월 첫 주일로 고정을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상반기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도 7월 첫째 주에 맥주 감사절을 지킬 것인데 이 맥주 감사절이 원래는 성령 강림절과 같다라는 사실만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이단들이 이것도 또 트집을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맥주절인 오순절날 120명의 성도들 위해 성령께서 강림하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베드로 사도는 각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가 열심히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야겠느냐라고 하면서 당연한 말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는데 누가 너희를 욕하고 비방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해도 그 모습이 꼴보기 싫은 다른 누군가가 있어서 그들로부터 모욕과 비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천하를 속이는 사탄의 세력들이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세력은 천하의 모든 사람들을 속여서 하나님 중심이 아닌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보다는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게 만들어 놓았던 것이지요. 그래도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 자신들에게 유익이 되지 않거나 자신들의 명예와 자존심을 상하게 하면 교묘한 핑계를 대서 욕하고 비방하는 것을 서슴지 않습니다. 이것을 잘 알고 있기에 베드로 사도는 이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다라고 위로를 했던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각 지역에 흩어져서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지역의 제도와 왕과 총독들에게 순종하고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순종하고 그리고 믿지 않는 아내와 남편들에게 잘 대해주라고 했습니다. 이런 권면 속에서 그들 자신을 위해서는 어떻게 좋게 하라라는 말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모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라는 말만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설령 부당하게 고난을 받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슬픔을 참고 끝까지 선을 행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선을 행하면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까다로운 주인도 좋은 주인이 되고 믿지 않는 아내와 남편도 믿고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는데도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라고 베드로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있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위로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을 해도 오해할 수 있고 우리를 싫어할 수도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겉으로는 좋은 말을 하는데 속으로는 다른 말을 할 수 있는 것이 사람인 겁니다. 그것을 알으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고난을 받으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자다? 복 있는 자다라는 것을 잊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선을 행한다고 질투하며 위협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고 그들의 위협으로부터 마음이 흔들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살고 누가 왜 그렇게 고난을 받으면서도 선을 행하느냐고 물으면 부드럽게 그렇지만 주님을 경외하면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말해주라라고 했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선항해주면 하나님이 나에게 잘해줄 거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내가 선을 행하는 거고 그로 인해서 나는 천국에 들어갈 때 상급을 받을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해주라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한여름에 막 권사님들이 너무 주방에서 고생을 하니까 위로한다고 이런 말을 했답니다. 권사님이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하니까 자녀나 손자들에게 하나님이 분명히 축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것이 그렇게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오히려 권사님이 이렇게 고생하시는데 분명히 하늘에 상급이 있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맞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그렇게 선을 행하면 지치지 않고 행하면 너희들을 욕하고 비방했던 자들도 스스로 부끄럽게 여겨서 너희들이 믿는 주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요. 성도들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끝까지 선을 행함으로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구원하는 것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곳에도 무엇을 하든지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영혼 구원과 믿음의 강건함을 위해서 말을 하고 행동을 해야 합니다. 설령 자신의 이익이 없고 또 불이익이 생기고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또 말도 안 되는 모함과 비방을 받는다 할지라도 거룩하게 살면서 선행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누군가는 저와 여러분의 행동을 통해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고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또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또 강건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의 영혼 구원과 그 사람의 믿음의 강건함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고 사명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명에 충실했던 분이 바로 주님이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들의 죄를 위하여 온갖 모욕과 비방을 받으셨고 급기야는 죄 없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승천하시면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사하셨고 우리들의 영원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택하신 우리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신 겁니다.
우리들도 가족을 비롯하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처럼 우리들도 자신의 뜻과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주님의 뜻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면서 가족과 주변 사람들을 대해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을 본받는 행동이고 이것이 주님께로 영적으로 자라가는 방법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가복음 8장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에베소 4장 15절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이렇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까지 자라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베드로는 우리가 본받아야 될 분으로 육신을 입고 오신 주님을 제시했습니다. 또 다른 곳에서는 특히 사환들에게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순종하라고 하면서 부당하게 고난을 받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슬픔을 참고 행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것이 바로 주님의 자취를 따라가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살펴봤지만 베드로전서 2장 21절과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아멘. 주님은 대제사장들과 유대의 지도자들의 모함으로 모욕을 당하셨고 또 로마 군병들에게 채찍을 맞으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고난을 당하셨지만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으시고 공의로운 심판장이신 하나님께 맡기시고 죽으셨습니다. 우리들에게도 이런 삶을 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주님의 자취를 따라가는 것이니까요. 억울할 수도 있고 분할 수도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헛되이 세월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뭔가를 막 이루고 행할 것 같이 보여도 사실 주님을 따라가는 이 길만큼 우리가 확실하게 주님 앞에 가는 길은 없는 겁니다. 공의로운 심판장이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서 우리는 가야 합니다. 그래야 몸도 건강하고 마음도 편안해집니다. 이렇게 영적인 평강을 누리며 또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줄 아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베드로 사도는요, 정말 우리가 해석하기 어려운 말을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 하반부와 19절입니다.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아멘.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을 때 그 3일 동안 지옥에 있는 영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 그들을 구원하셨다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즉 지옥에 갇혀 살고 있는 죽은 자들의 영들에게 복음을 전해 구원하신 것으로 이해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해석은 성경에 맞지 않습니다. 즉 기독교 교리에 맞지 않는 해석인 겁니다. 그래서 요즘엔 이렇게 해석하는 신학자나 목회자가 거의 없습니다. 저처럼 자의적으로 잘못 해석하는 것 외에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어디에도 죽은 자에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오직 사람이 살아있을 때만 적용이 됩니다. 살아도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을 때만 적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죠. 왜냐하면 사람이 죽으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사라지고 이제는 심판만 남기 때문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9장 2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그런데요, 우리를 곤란하게 만든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6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언뜻 보면 죽은 자에게 복음을 전파되었으니라는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죽은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이 말씀의 전후를 보면 이 말씀은 죽어서 지옥에 있을 때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은 죽었지만 과거에 그들이 살아있을 때에 복음이 전파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네. 죽은 자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까 그들이 살아있을 때, 그러니까 과거에 복음이 전파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즉 복음은 산 자를 위함이지 죽은 자를 위함이 아닌 겁니다. 이처럼 그럼으로 인해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라는 말씀은 해석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은 아주 놀라운 말씀이요. 동시에 신약성경 가운데서 어느 것보다도 모호한 말씀이다. 그래서 나는 베드로가 뜻한 바를 확신 있게 알지 못한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즉 정확하게 해석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고백한 겁니다. 타락해가는 카톨릭에 대항해서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성경을 번역하고 해석했던 마틴 루터마저도 이 구절을 해석하기가 어렵다라고 한 것입니다. 이 구절을 어렵게 만든 것은 그 옥에 있는 영들이 바로 노아 시대에 있었던 영들이라고 규정을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3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니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마틴 루터마저 해석하기가 포기했으니까 우리도 포기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해석하고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이것을 해석하려고 현재 노력 중에 있고요. 아직도 모든 사람을 공감하게 만드는 이것이 분명한 해석이다라고 뚜렷하게 지시된 해석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벌어진 일인데 육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야기란 분명히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다른 신학자들의 해석 위에 저의 개인적인 해석을 더하여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성경을 벗어나지 않으려고 무척 애를 쓰면서 해석을 한 것이니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옥에 있는 영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여기서 영, 푸뉴마는요, 바람, 호흡, 생명, 영, 성령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이 푸뉴마는 성령을 가리킬 때도 쓰이고 우리들의 영을 가리킬 때도 쓰입니다. 근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영적인 존재인 천사들을 가리킬 때도 사용이 됐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을 받을 상속자를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여기서 섬기는 영의 헬라어가 푸뉴마입니다. 헬라어로 기록된 신약성경에서 영 푸뉴마를 사람의 영으로 사용할 때는요, 그냥 단독으로 푸뉴마 그러지 않고 앞에 수식어가 있었어요. 의인들의 영들 이렇게처럼 무엇의 영이라는 수식어가 있어요. 그런데 옥에 있는 영에는 그런 수식어가 없습니다. 만약에 있었다면 옥에 있는 무엇의 영들이라고 썼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또한 신약성경에서는요, 죽은 자들을 표현할 때는 그냥 헬라어 네크로스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옥에 있는 영은요, 죽은 자의 영혼이 아니라 영적 존재인 천사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옥에 있는 영들은 사탄을 추종한 타락한 천사들인 귀신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타락한 천사가 있다는 것은요, 다른 성경에서도 계속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아멘. 이 베드로전서가 아니라 베드로후서입니다. 제가 잘못 기록한 겁니다. 자, 유다서 1장 6절입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지위를 지키지 않고 타락하여서 자기의 처소를 떠나 범죄한 천사들을 계속해서 지옥에 가두셨어요. 언제까지? 심판 때까지. 노아 시대 때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도 베드로전서 3장 20절을 읽어보면 그들이 타락한 천사가 아니라 노아 시대의 사람들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무엇 하는 자들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정말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던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타락하여 육체가 되었기 때문이었기 때문이죠. 우리 창세기 6장 2절에서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아로 하여금 120년 동안 산 중턱에 방주를 짓게 하시면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충분한 시간을 주셨어요. 120년 동안 주셨으니까 오래 두신 거죠. 그러나 그들은 끝내 돌아오지 않았고 물심판에서 살아남은 자는 오직 노아의 8식구밖에 없었습니다. 이 구절도 해석하기가 어려운 구절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일까요? 또 사람의 딸들은 누구일까요? 우선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후예들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아들들은 가인이 죽인 아벨을 대신해서 태어난 셋의 후손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만 구약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들로 의미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욥기서 1장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욥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의 하늘나라에서 회의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회의 장소에 참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천상회의에 참석했다면 육신을 갖고 있었게요? 아니면 영적 존재였을게요? 그렇죠. 영적 존재인 천사를 뜻하는 이 말입니다. 육을 가진 인간은 하늘에서 열리는 그 회의에 참석할 수가 없습니다. 또 영적 존재인 사탄도 참석하는 것을 보아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분명히 영적 존재인 천사장이나 천사들을 의미한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문제가 생깁니다. 노아 시대의 타락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떤다고요?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타락한 것이에요. 즉 천사들이 사람인 여자들과 성적 관계를 맺고 타락했기에 세상의 멸망이 왔다라는 뜻입니다. 자, 과연 이런 일이 있을까요? 이렇게 믿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사이에서 거인적인 네피림들이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보통 인간들에게 없는 유전자가 그렇게 거대한 족속들을 태어나게 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식의 해석은요, 어쩌면 로마 그리스도 신화의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이지 않는 천사들이 보이는 여자들과 성관계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로마 그리스 신화에서는요, 신들이 사람들과 성적 관계를 맺어서 놀라운 능력을 가진 인간을 태어나게 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페르세우스입니다. 제우스 신과 인간 다나에서 태어난 사람이지요. 근데 이 로마 그리스 신화는 실제가 아니라 뭐예요? 신화예요. 이런 영향을 받고 해석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천사와 인간은 성적 관계를 맺을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구절을 달리 해석을 했습니다. 저 역시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로 해석을 합니다. 이 천사들은요, 셋의 후손들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는 영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타락하여서, 즉 사탄의 유혹에 빠져 자기의 지혜를 떠나 섬기는 지혜에서 떠나서 셋의 후손들로 하여금 육체의 욕망의 노예가 되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인 천사들이 타락해서 셋의 후손들로 하여금 가인의 후손의 여자들의 아름다움만 보고 그녀들을 취하면서 타락을 한 것이죠. 자, 이렇게 타락한 천사로 역사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그 아름다움에 취해서 타락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 민수기 25장 1절과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기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멘. 이방 선지자 발람은 모압 왕 발락의 초청을 받아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는 요구를 받습니다. 그러나
발람 선지자가 그를 가는 길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도 만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 말라, 오히려 축복하라라는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선지자인 발람은 감히 창조주 하나님을 거역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 못하고 축복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모압 왕 발락 왕이 약속한 상급을 못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발람이 머리를 쓴 게 뭐냐면 그 모압 왕 발락이 주는 상급을 받기 위해서 자기의 입으로는 저주를 못하지만 여자로 인해서 유혹을 시키자라는 계략을 꾸밉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했어요. 늘 먼지 구덩이에서 살았습니다. 그럼 여자들이 제대로 화장하고 살았겠어요? 그냥 그렇게 살았겠죠. 근데 모압 여인들은 어떻습니까? 한 곳에 정착하면서 아름답게 치장을 했을 겁니다. 어떤 유튜브를 보니까 어떤 여자분이 화장으로 인해서 모든 영화배우 얼굴을 자기 얼굴에 만들어내더라고요. 화장 기술이 대단한 거예요. 그처럼 아름답게 화장하는 모압 여인들, 향수 냄새가 그냥 좋은 향수 냄새가 풀풀 나는 여인들이 지나가는데 미치지 않은 남자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영적 타락을 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는 천사들이 타락을 한 겁니다. 이 계략은 성공해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 24,000명이 전염병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마치 창세기 6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취한 것과 같은 장면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던 천사들은 자기주의를 지키지 않고 타락한 천사들이 되어서, 즉 귀신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육체의 욕망을 추구하게 만든 것입니다. 이처럼 노아 시대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인 천사들이 타락하여서 셋의 후손들의 남자들로 하여금 가인의 후손의 여자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음행을 저지름으로 사회는 극도로 음란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육체가 되었다라고 한 것입니다. 자기의 육체가 좋아하는 것만 생각하고 자기 육체가 좋아하는 것만 느끼고 자기의 육체가 원하는 대로만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통해 노아의 8 식구를 제외하고는 모두 죽이시고 그와 동시에 그들을 타락시키던 천사들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지옥, 옥에 가두신 겁니다. 육체적으로는 모든 인간을 죽이시고 영적으로는 타락한 인간들을 타락시킨 천사들을, 즉 귀신들을 옥에 가두신 겁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영으로 옥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즉 타락한 천사들에게 가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승리하셨음을 선포한 겁니다.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승리의 복음을 선포한 겁니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선포가 아니라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이루었다, 그래서 승리하였다라고 선포하러 간 겁니다.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베드로서 2장 22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니라. 아멘. 주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모든 권세들이 승리를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복음의 완성을 선포하시고 승리하였음을 알리시고 하늘에 승천하셔 하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니까 모든 영적 존재, 힘께나 자랑하는 존재들이 와서 복종을 하고 있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승리하셨기에 이런 영적 존재가 복종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도 증언을 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8절에 10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멘.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 그들의 무릎을 꿇게 하셨습니다. 승리하신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인 천사들이 자기주의를 떠나 타락하면 그들의 행위를 따라 옥에 가두셨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셨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유혹하는 사단까지도 옥에 가두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2장 7절과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아멘. 20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들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아멘.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이제는 사탄까지 오게 가두신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이 옥에 가둔 것이 아니라 노아의 8 식구가 방주에서 그 거센 폭풍우를 이겨내고 구원받은 사실을 강조를 하고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거센 폭풍우가 몰아쳤을 때 방주 안에 있는 그 8명만 살아남았던 겁니다. 그렇다면 그 거센 폭풍우가 휘몰아칠 때 방주는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대형 크루즈 선처럼 막 유람하듯이 움직였을까요? 아니면 거센 파도에 휩쓸려서 물에 잠기기도 하고 빠져나오기도 하고 막 엄청나게 흔들리고 그랬겠어요. 엄청나게 흔들렸을 겁니다. 그렇지만 죽지 않고 살아남았습니다. 이렇게 노아의 8 식구를 구원하는 방주는 우리의 죄의 폭풍우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주님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노아의 8 식구를 제외하고 모든 사람을 죽인 물은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변했습니다. 그 물이 예수님을 믿는 자를 구원하는 표가 된 겁니다. 그것이 세례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아멘. 여기서 표의 헬라어 안티티포스는요, 대형의 상응하는 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무엇에 반대하는 안티라는 헬라어와 세게 때리다 치다라는 티포스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되받아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아 때 모든 사람을 죽였던 물은 방주까지 잠기게 했지만 그때마다 방주는 그 물들을 되받아치고 물 위로 올라와 노아의 8 식구를 구원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빵빵한 공을 물속에 잠기고 손을 놓으면 어떻게 돼요? 통 튀어 올라오는 겁니다. 물을 되받아치고 올라온 겁니다. 그렇게 물속에 잠겼지만 그 물을 되받아치고 또 오르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례를 받을 때 목사님이 머리에 물을 뿌려서 세례를 주지만 원래 세례는 뭐예요? 침례입니다. 침례자가 침례 받는 사람의 몸을 딱 안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침례를 주노라고 물속에 잠갔다가 완전히 잠깁니다. 그러다가 금세 이렇게 세웁니다. 힘이 없어서 못 이렇게 세우면 큰일 납니다. 난리 나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뭐냐면 마치 공을 물에 잠기고 손을 놓으면 떠오르는 것처럼 방주가 물에 잠길 때마다 금세 그 방주가 물을 되받아쳐서 물 위에 떠오르는 것처럼 하는 그 모습인 거죠. 이런 침례 의식을 통해 그 사람이 주님을 믿는 성도가 되었음을 우리는 알리는데 이것이 단순히 그 육체의 더러운 것을 깨끗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해석하기가 또 어려워요. 그래서 이 말씀을 달리 표현하는 현대인 성경을 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여러분을 구원하는 세례를 상징합니다. 이 세례는 몸의 더러운 것을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 뭐예요? 찾아가는 것이다 라는 거죠. 세례를 받는 사람의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 찾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세례받는 자가 가야 할 길이라 라는 뜻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감사하는 겁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들은 주님을 제대로 알게 되고
주님에게까지 영적으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세례를 받는 이유인 겁니다. 즉 침례인 세례는 우리가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있는 표식으로서 한 번 받는 거지만 이것은 우리들에게 계속 작용이 돼요. 왜요?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는 누구와 함께 죽었어요?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았어요. 주님과 연합됐어요. 방주이신 주님 안에 들어갔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물에 빠져도 계속 물에 대받아 치면서 올라와서 어떻게 돼야 돼요? 성도들의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 찾아가야 된다는 거죠. 마치 선한 거센 폭풍우 속에 수도 없이 물에 잠기지만 방주가 그 물을 대받아 치고 떠오르는 것처럼 이 세상의 물결의 수많은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잠길 수밖에 없지만 주님 안에 있는 성도들은 세례를 받고 주님 안에 들어간 성도들은 그 물결들을 대받아치고 올라와 하나님을 향해 간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세례받는 성도들이 가야 하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수도 없이 이 세상의 물결 속에 잠기게 됩니다. 수많은 일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매몰될 정도로 호흡이 안 될 정도로 생깁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물결이 그 노아 시대의 거센 폭풍우 같이 거세거든요. 그렇지만 주님 안에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의 뜻대로만 살아간다면 그 물결들을 대받아치고 올라와서 하나님을 향해 갈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항해가 이런 것들의 연속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세상의 물결로 잠기게 하려는 수많은 일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되받아치고 올라와 하나님께로 거침없이 항해하는 항해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종착지에 주님이 밝은 얼굴로 저와 여러분들을 맞이해 주실 것입니다. 세상의 거센 물결을 되받아치고 항해할 줄 아는 멋진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수많은 일들이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잠기게 합니다. 마치 노아 시대에 거센 폭풍우 속에 방주가 잠기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그 방주는 자신을 잠근 물을 대받아치며 올라왔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수많은 일들 속에서 주님을 믿는 우리들은 그 문제들을 대받아치고 올라와서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달려가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물결이 우리를 엄습해서 잠기게 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대받아치고 올라와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는 그 목표 지점까지 영적인 항해를 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